샬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꿀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꿀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타인의 것을 훔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각각의 소유와 관련하여 여러 상황에서 이웃과 분쟁이 있을 경우들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앞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서는 해를 당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경우들처럼 타인의 재물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의 적절성을 따져 2배에서 4배, 5배까지도 배상해야 합니다. 때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꼭 2배나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소유를 잠시 맡았다거나 빌렸거나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따릅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법도들을 세우시고 그에 따른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 알고 계시며 또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올가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며 소유에 있어서도 이웃의 사정을 살피며 해를 입히지 않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주여 없나이다. 주의 지